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25절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함께 보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살아가면서 땅을 얻는 것은 언제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든 국가든 서로도 좋은 땅, 더 많은 땅을 차지하려고 경쟁하는 것이 인류의 역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미국의 대통령 곧 취임할 트럼프가 최근에 뉴스 보니까 그린란드 북극해에 있는 그 땅을 원한다 이런 뉴스를 최근에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도 그 북극해 그리고 그린란드 땅이 자원하고 북극해가 이제 녹으면 지나갈 수 있는 그 항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무력 사용도 고려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긴장을 지금 시키고 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그런 일들도 사실 다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한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그런 이유들 때문으로 보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토지의 주인, 땅의 주인은 누구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이라 하시죠.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을 하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 것이죠. 땅은. 그런데 인간에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터전으로 허락을 해주신 겁니다.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그 땅을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바로 그 약속하신 땅 앞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그 땅을 정탐하고 이제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죠. 그리고 그 땅을 이제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땅이 이제 실제 어떤 땅인가? 12명의 정탐꾼을 모세가 보내서 그 땅을 두루 살피고 이제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든 회중 앞에 나와서 보고를 하죠. 이 보고의 첫 번째 부분은 그 땅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26절과 27절에 보면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렇게 보고를 시작합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땅을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스스로 표현을 하셨거든요. 과연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 저주로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는 기름과 자음이 일치하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젖을 제공해주는 가축의 풍성함, 그 기름짐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하고, 꿀은 꽃을 통해 얻거나 과일의 시럽 이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땅은 과실 열매의 풍성함도 보장된 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과일은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은 포도송이를 이제 가져오는데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가지고 둘이서 메고 올 정도로 그게 포도송이 가지가 무거웠다는 거겠죠. 풍성함을 이렇게 확인시켜 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정말 좋은 땅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 정탐꾼들이 그 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라고 28절에 시작하면서 핵심적인 평가가 32절 또 33절에 나오는데, 3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32절에는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풍요의 땅은 맞는데 그 땅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여기 삼킨다는 말은 잡아먹다 이런 의미이고, 또 비유적으로 지금 쓰여졌기 때문에 멸망시킨다, 망하게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을 망하게 하는 땅이라는 거죠. 언뜻 이 보고가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렇게 좋은 땅인데 왜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망해가는가? 왜 그럴까?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답은 그것입니다. 그 좋은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 풍요를 누리지 않고 자기가 먼저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힘을 이용해서 억압하고 억누르면서 그렇게 산 땅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 소수의 강한 자들이 이 풍요를 독점하는 땅, 그 땅이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땅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사람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7 족속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죄가 이제 찬 것이죠. 그들의 죄가 가득 찬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 가나안 땅의 현실을 우리가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땅의 현실과 매우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만큼 풍요로운 시대가 없죠. 네. 인류 역사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원과 부가 넘칩니다. 2022년에 우리나라에서 판매된 외제차가 28만 대인데 그 중에 1억이 넘는 차가 7만 대입니다. 명품 2022년도에 국내에서 판매된 명품의 그 매출은 에루샤 들어보셨어요? 에루샤. 웃으시는 우리 여자 성도님 중에 저 잘 모르겠는데 에르메스하고 중간 거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샤넬, 루이비통, 다 아시네. 에루샤 이 세 개 명품 판매가 4조 우리나라에서 매출입니다. 4조 엄청나죠. 너무 풍요로운. 저는 사실 수성구에 내가 와서 살 일이 있을까? 저는 강원도에서 태어나고 대구 와서는 중구와 달서구에서만 살았습니다. 달성군하고. 수성구는 뭔가 내가 가기에는
나와는 너무 이렇게 먼 곳, 이런 사실 인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서울의 강남 3구에 들어가서 사는 게 그렇게 힘든 것처럼 내가 이 수성구 와서 살려요. 신방은 다녀봤는데 근데 어느 날 제가 수성구에 살고 있어요. 범어동, 황금동 이렇게 이사 와서 이렇게 사는데 들으면 제가 이제 대구에 수성구, 범어동, 황금동 삽니다. 그 사람들이 괜히 뭐 저를 막 이렇게 약간 높게 보더라고요. 아, 그 동네에 사냐고 막. 뭐 아무것도 쥐뿔도 없는데 근데 그렇게 이렇게 봐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정말 풍요롭죠. 젖과 꿀이 흐르는 것 같은 그런 땅인데 문제는 가나안 땅 그들의 모습처럼 그들이 지어놓은 그 성읍의 그 견고한 모습처럼 이 도시의 화려함과 높은 아파트 또 많은 그런 부가 넘치는 이 세상의 한 중간에서 어쩌면 우리도 가나안 땅의 사람들처럼 이 풍요를 서로 나누면서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 소수가 이걸 독점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사라지지 않는 세상을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닌가. 그게 우리의 실제이고 그렇다면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은 자로서 이 현실의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다 망했거든요. 그들은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가셔서 그들을 다 진멸하시죠.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풍요와 이 만족은 영원할 수 없고 특별히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연약한 자들을 취해서 얻은 부 그리고 나 혼자만 누리는 편안함과 안락함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땅을 왜 주시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는 그 이유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라고 주시는 거죠. 그 땅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어깨에 그 언약궤를 메고 행진하지 않습니까? 가장 앞서가거든요. 그 땅을 향해. 그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언약궤를 따라서 들어간 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 들어있는 이 10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을 하면서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계속. 그 다짐대로 그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아야 하겠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거나 그것들을 섬기거나 그것들을 절하지 않아야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아야 했고 또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했고 부모를 공경해야 했고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거짓 증거하거나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을 지금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정탐케 하신 거예요. 근데 정탐꾼들이 바라본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그 두려운 땅,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족이 있는 그 강한 땅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없다. 우리는 가봤자 메뚜기 같고 그들 보기에도 우리가 그럴 거고 싸워봐야 이거는 못 이긴다. 뭐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든지 다른 동네를 찾든지 살 길 찾아야 된다. 이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을 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십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주시냐? 오늘 읽은 본문 뒤로 넘어가 보면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이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갈렙만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땅에 우리가 가자,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14장 24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정탐한 바로 그 가나안 땅이죠.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딱 말씀하세요. 실제 갈렙과 그의 자손들은 그 땅을 차지합니다. 이 땅은 누가 차지하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가 차지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풍요로운 현대 사회에서 땅을 차지하는 사람을 주변에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 학식 있는 사람, 그리고 애초에 뭐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걸 물려받은 사람, 돈이 돈을 번다 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실제 그래 보입니다. 제가 한 2년 전쯤에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 이런 설교를 수요예배 시간에 했는데 그때 찾아본 통계에 보니까 대한민국 땅, 개인이 소유하는 땅의 54%를 단 50만 명의 사람, 대한민국 5천만 명 잡으면 1%의 사람이 개인이 소유하는 땅의 54%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실제 그렇게 되는 것 같거든요. 현실이. 정탐꾼의 보고는 매우 객관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사실 거짓이 없어요. 그들의 보고에는. 그런데 단 하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런데 갈렙은 그들의 마음과 달랐죠. 하나님을 온전히 따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자에게 그 땅을 주시는 거죠. 우리 아멘교회 성도님들 한 번뿐이 이 땅의 인생을 사시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얻는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으로 땅 사는 건 쉽습니다. 저도 돈만 마음껏 있다면 좋아 보이는 땅, 가보려고 보이는 땅 살 수 있겠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땅은 단순히 그런 땅이 아니겠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다짐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땅을 주신다. 그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귀한 복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유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끝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다 하셨으니까 주실 걸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해보니까 과거에도 그런 경향들이 이제 있었지만 요즘에도 역시나 이제 시험 기간 되면은 학생들이 예배 좀 결석을 많이 해요. 안타깝지만 시험 기간 되면 이제 시험 공부해야 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 마음 한편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게 사실 계속 공부할까? 그런 의미가 의심이 들어요. 정말 교회 안 오는 그 모든 시간 허투루 안 쓰고 핸드폰도 안 보고 TV도 안 보고 딴짓 안 하면서 정말 공부만 정말 그렇게 할까? 제가 경험한 바를 알 것 같거든요. 딴짓도 좀 하고 핸드폰도 보고 SNS도 하고 충분히 그런 시간을 할 것 같아요. 졸기도 하고. 근데 이 한 시간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갈 수 없다는 것이 참 아픈 마음이 들죠. 근데 세상에서 경쟁하려면 그 장대한 그 사람들, 네프림의 후손 같은 그 땅의 그런 사람들과 경쟁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우리 성도님들도 하시는 것 같고 요즘에는 학생들이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해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결국에는 좋은 것,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 약속을 신뢰하고 가려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가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야 됩니다. 그것 없이 그냥 세상에 나가서 막 경쟁한다. 그럼 다를 게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들었는데 그분도 이 자녀 교육에 대한 이런 부딪힘이 있으셔서 자녀와 갈등을 많이 하셨대요. 근데 중학교 시절에 한 번은 시험 기간이 됐는데 주일학교 부서 예배 말고 일부 예배만 빨리 드리고 와서 공부하겠다. 이번 이 성적을 잘 받아야 된다. 고등학교 입시와 뭐 이렇게 관련돼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하셨을까요? 허락을 안 했죠. 당연히 부서 예배 드리고 가라, 공부해라. 근데 딸은 속이 막 상한 거예요. 이 한 번인데 이거 허락을 안 해주냐. 계속 이렇게 언쟁을 하니까 목사님이 네가 만약에 그렇게 가서 시험을 잘 보면 대재앙이고 시험을 못 보면 재앙이다. 그게 딱 얘기했대요. 딸은 기분 나쁘잖아요. 아빠가 힘을 주고 뭐 이래야 되는데 시험을 잘 보면 대재앙이고 못 보면 재앙이다. 잘 보면 왜 대재앙이죠? 예배 안 드리고 가서 공부해도 잘 되니까 괜찮구나. 그 생각 가지면 대재앙이다. 그리고 시험 못 보면 재앙인 거고. 어떻게 됐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재앙이 임했대요. 시험을 못 봤대요. 그렇게 하니까 다시 그런 요구를 이제 안 하는 거죠. 지혜롭지 않습니까? 잘 되면 우리는 좋은 거라 생각해요. 좀 예배 안 드리고 가서 세상에서 경쟁해서 성취하면 잘했네, 성공했네. 그러면서 그 자녀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예배 안 드려도 괜찮구나. 예배 안 드려도 성공할 수 있구나. 예배 안 드려도 땅을 차지하는구나. 그렇게 차지한 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실 땅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면서 차지하는 땅만이 남는 것입니다. 그 땅만이 여러분의 삶에서 남는 땅이에요. 다른 땅은 언제 시간이 되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좀 슬픈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땅 많이 가지신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시면서 사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따르면서 사십시오. 그러면 그 땅을 통해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거고 그 약속하신 땅을 모든 아멘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약속의 땅, 그 땅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세상의 현실이 두려워서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겨루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세상 속에 나아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을 차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